교회에 다니는 이유, 교회당에 다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교회당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 다녀야 되는 건지. 제가 나이 먹고 후회되는 것이 학교 다닐 때에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좀 열심히 했으면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에 꼭 학문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기술, 그것도 공부지만은 사람다운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후회가 돼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신학교에 다 합쳐가지고 9년, 학교만 하던 인생 반평생 학교 다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4학년 때 성홍열 걸려가지고 9일 동안 학교 온 것 같습니다. 6학년 때 조퇴 한번 있으니 배 아파가지고 6년 객은 정문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하여튼 학교 가는 날 때만 그렇게 열심히 갔습니다. 중학교 때는 3년 객은상 받고 고등학교 때는 3년 객은상 받고 4kg 떨어졌는데 뭘 그거 하다가 열심히 달리고 그랬어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잖아요. 인성 공부도 하고 말이죠. 후회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오늘 주보에 기록한 대로 이 세 가지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만 알아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 이유만 알아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따른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교회에 따른 이유가 첫째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입니다. 내 세대나 또 나는 지금 고통을 안 당하지만 내 위에 부모님 세대, 그 위에 이렇게 기독교 가문, 기독교 가정 이래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다녔던 어떤 식으로 다녔던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첫째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픈 것이지요. 그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겠죠. 병원에 안 가고 자기 스스로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안 되면 또 병원 갈 것이고 또 뭐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여가를 하기도 하고 상담자를 찾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뭐 절에 간다든지 또 사당 그 옛날 동네마다 사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사당이 다 있는데 우리 고향 동네도 사당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뭐 행사가 있으면 고사를 지내고 사당이 있고 안 그러면 무당 불러가지고 뭐 구슬을 한다든가 점을 쳐오다든가 배를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이게 종교가 생겼다는 것이 종교가.
그 종교가 생겨가지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걸 넘어가지고 해결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고통이 없도록, 애군이 없도록 그 신에게 빕니다. 빌어요. 또 복을 달라고 빕니다. 모든 인류의 종교가 생긴 이유는 아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교회 온답니다. 교회.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절이 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절에 가보다 안 되면 교회라도 가보자. 그런 식으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절이나 뭐 어떤 종교나 그 나름대로의 교리,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뭐 절에 다니다든지 뭐 이슬람 다니다든지 안 그러면 병원으로 다니다든지 어떻게 전도를 해보면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죠. 내 주먹 밑에를 막 그러더니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이제 뭐 교회도 좀 가기는 갔지만 교회가 내 주먹 밑에 내 지식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뭐 기술 힘을 믿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고통을 그 교회를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식이든지 뭐 기술 뭐 병원 가도 안 되면 뭐 데려가가 뭐 불공대도 안 되면 기억하라 교회 나온다니까. 한편으로 그 하면 은총이죠. 은총. 이게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프려면 되게 아파가 오만 년 동안 다 해결하다 안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정답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해가지고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 절에 가서 만약에 고통을 해결받았다면 절에 있는 그 교리, 이론, 사상을 통해 가지고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에서의 그게 이론, 사상이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교회로 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성경에서는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민거리, 갈등, 문제 다 성경에 있는 것이죠. 최고의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최고의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돼요. 그 생물의 기원, 뭐 창조설이냐, 뭐 진화설이냐. 진화설은 그 어디에서 진화되었다? 그거는 어디서 가느냐? 이게 딱 막힌단 말이죠. 그 창조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신이다. 만들어지면 신이 아니다. 태어나면 죽으면 병들면 신이 아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야.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근본에 딱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답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고통은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늙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사고 나고 결국엔 죽는다. 죽으면 고통도 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끝은 유황불못입니다. 유황불못.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음부가 끝이 아니고 사망이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 끝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 사망의 고통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어떤 지식, 기술, 어떤 다른 자신의 그 능력에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에 이 사람도 포함되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이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이게 이처럼 사랑. 그리고 부활시키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옆에, 오늘 본문 옆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교회 다니느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근본부터 가정까지, 그 다음에 결과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이해해. 그래야 내 믿음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심해요. 기뻐요. 기뻐. 불안한 믿음의 내용, 지식이 불안하니까, 부족하고 이게 불안하네. 이게 이래 교회 다녀가지고 저리 간다든 이 사람 간다든 그렇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내가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영원한 고통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지만 사람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된 교회 많아요. 장로가 교회된 많아요. 옛날 우리 목회 다닐 때 그 교회는 어느 장로 거 아이가 알아.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있는데 장로가 그 교회의 주인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이게 고통을 해결한다.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해결하는 과정.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걸 알면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첫째 이유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하여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다 그렇답니다. 그물 따져보면. 그 다음에 왜 교회 다니느냐? 사람 마음, 내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할 수 있는,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본능이 있어, 본능이. 누구든 다 고생하고 싶은, 그죠? 안 행복,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고, 먹는 것도 풍족하고, 또 이게 즐겁고, 그러기를 다 원하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절에 가서 만족하고 행복을 얻으면 절에 다니는 겁니다.
고통을 해결하고 그게 만족하고 행복하면 저 계속 다니는 거예요. 누가 다니지 말라 그래도 안 나네. 그 말 안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 타락했지만 참신을 만날 수 있는 선한 양심은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어떤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작동합니다. 이거 도둑질 해도 되겠나? 양심은 하지 마라. 옆에서 악한 것은 해도 괜찮다. 이게 싸우잖아요. 싸워. 이 사람 본능 속에는 만족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과 달리 만족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데 질투가 나가지고 파괴한다. 그 가정 파괴고 죄 짓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다 이게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인간으로 봤을 때에 행복을 만족하고 행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직장 외에 취미생활을 하는 것. 애들 같으면 취미는 뭡니까? 노는 겁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공부하는 게 안 좋다. 이게 교회도 아동부 프로그램은 거의 노는 겁니다. 게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아동부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막 그게 거의 아동부 설교는 동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어른들도 수준이 성숙 안 되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이야기를 해야 은혜 받았다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같이 하는 것을 하면 재미없네 목사가 설교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 마음속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모태 신앙으로 다녔던 또 한번 그 친구의 전도로 다녔던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물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게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절을 찾든지 교회를 찾든지 아니면 약국을 찾든지 사람을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교회로 왔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교회로 왔다면 자기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보면 자기 기분 따라 사사시대 때 거의 다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따라 오늘 같으면 자기 기분 따라 내 마음이 내 기분이 꿀꿀하다 건드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이유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권면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해가 성취감으로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부는 가정에 열심히, 남편은 직장에서 요즘은 다 맞벌이 합니다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행복을 하는 행복. 일을 함을 통해. 그런데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이것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걸 믿는 행복을 말씀드립니다. 행복.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고 행복하러 왔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기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 다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게 영과 진리로 해야 되고 진정과 신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참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 할매 무슨 일 있으면은 새벽에 정가수 따놓고 뒤에 돌 쌓아놨는데 보고 물 한 가득 떠놓고 비나이다 목욕제기하고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성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서 나왔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면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3장 23절에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하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면 내가 손해보면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같이 대해라. 그 교회는 왜 다니느냐? 내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함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 보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 왜 다니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게 방해하는 소리죠. 대적자 있습니다. 마태오 13장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곡식만 있으면 될 텐데 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교회에 온 양이 있는 반면에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염소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놨어요. 마태오 13장 24절부터 보면은 밭에,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잘 때에 마귀가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있는 예배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그렇지 아니하면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예배하면 이게 잠자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잠자라. 그 교회가 잠자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려간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가라지가 이 교회 제도를 비워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워가고 예수를 비워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을 안 배웁니다. 교회에 그게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 목사가, 가짜 목사, 가라지 목사가 교회를 더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가짜 장로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은근히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그런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이끄신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교회당 건물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건물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다닌다는 것이다. 예수께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교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가보자. 내가 뭐는 하늘 나무에 가보자. 이것이 이래가지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천 땅에도 교파를 초래가 한 100몇 개, 10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하늘나무 교회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비했도 못한 목사, 또 성도 몇 명 없는 교회 말라고 여기 왔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성령. 아멘. 나중에 지나고 합니다. 또 자기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무에 이끌어 주셔서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같이 또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를 건설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 큰 교회, 그거 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참석만 해가지고 그냥 이게 큰 교회, 자기도 큰 사람, 떨림인 채로, 그게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나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계시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생에 참여하려면 죄 씻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영생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영생에 참여,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이끄신 사람들은 성령 거듭나요. 성령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구나, 그냥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씻음 받아야 되는 눈물, 콧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체험을 다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눈물, 콧물 흐르고 체험한다는 것. 한번 경험을 했는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도하고 싶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이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에 성령 끝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하지 말라 해도 그때 하게 됐다니까. 그 열정, 하늘 열심히 자기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이제 이게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막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막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유지를 해요. 유지 안 하니까 이게 완악해지고 깜빡해지고 교회 안 가고 싶고. 어느 딸이 있었는데 어느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 내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이러니까 엄마가 야야 네 선생 아이가 선생이 학교 안 가면 아들은 왜 안 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설교가 어떤 데는 막 하고 싶고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설교 오게 준비 안 되면 교회 오기 싫다니까요. 어떤 데는 가끔씩 수요일 날 우리 몇 분 안 모이니까 아이고 얘도 막 교회 나오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근데 우리 오신 분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은 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혹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마이가 주기도 주지만 그렇게 않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다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예배 시간 종종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다니까 오늘 안 나온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이게 거듭 안 났다면 안 그러면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려. 성이 충만해가지고 안 되면 밭을 갈지 아니한 마음의 밭을 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교회에 옵니다. 오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처럼 날마다 모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우리 때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인간의 영광 안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목사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네 목사해라. 사도 바울같이 모세같이 이런 체험을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 대기도 뭐하네. 내가 한번 목사하면 저리 안 읽기라. 이래가지고 목사한 사람 많았습니다. 내가 한번 설교하면 참 멋들게 하려고 해가지고 막 은퇴 직장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신학교 60몇 살에 또 신학교가 목사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10년 동안 개척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오신 사람들이 목사. 여자 목사 한 분, 60몇 살 된 목사 한 분. 내보고 써달라고 하는데
또 파가 다른 목사, 돈 얻으러 오는 그 담배 피우는 목사 있었잖아요. 지난 목사 돈 달라고.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이냐? 왜 담배 피우는 목사가 담배 피우는 교파가 다르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배례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 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도행전 2장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다닌다는 게 다녀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가져 판단하는 것이죠. 성경의 신앙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경주의 끝은 결승점이 다 있습니다. 달리기할 때 꼬린 지점을 생각하고 거기를 막 열심히 달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승점, 모든 인류의 결승점, 예수를 알든 모르든, 교회를 알든 모르든 모든 인류의 지구의 종말, 모든 인류의 결승점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때 죽었던 사람이 다 부활을 하고, 안 죽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변화 성천, 안 믿는 사람들은 남기지죠. 대적장 받고. 모든 인류의 기승점은 공중 강림, 예수 공중 강림.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깨있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생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어떤 간에 내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구나. 예수 공중 강림, 거기에 초점 맞췄어. 거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완주를 이뤄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면 이 땅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꼭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이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9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